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 그대로 행하리라. 함께합니다. 그가 그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미라클 6번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짧은 시간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 짧은 시간이 아닌 긴 시간의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싶은 교훈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순종, 불순종. 기적을 베풀어 놓으시고도 그 기적이 기적되어지고 유지가 되어지고 계속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순종하는 사람. 그러나 잠시 그것을 맛보았지만 계속적인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입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자, 이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활 속에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어떤 사람은 그 고난, 광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회복이 되어지고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뭐고 다 버려버리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애굽에서 남서쪽으로 시내산이 있는데 시내산에 약간 못 미친 지점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르비딤은 이런 광야가 아니에요. 그래도 나무도 있고 나름 쉴만한 공간입니다. 그러니 기대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쉴만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곳에 뭐가 없었다? 물이 없었다. 돌덩어리는 있는데 뭐가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달라? 물을 달라? 돌 달라? 물 달라. 돌덩어리는 있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만의 원인이 되고 이것을 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반석, 그 바위를 내리침으로 그곳에서 물이 넘치는 콜콜 솟아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반석, 이 바위라고 하는 것의 이 반석의 의미와 그 물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이 본문은 해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반석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이 바위가 지금 이 광야의 이 바위가 누구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방식과 지금 우리가 해석하는 수준은 굉장히 단편적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는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편적으로 문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이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전부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반석,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돼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이 반석은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근데 쳤는데 어떻게 됐다? 물이 나왔다.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곳에서 나온 물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성령님과 함께 따라다닙니다.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나오는 흘러넘치는 물입니다. 그런데 뭐에서? 때렸다 안 때렸다? 때렸다 안 때렸다? 때렸다.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당신의 부활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이 되어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과 예수님이 임무교대를 하시는 장면.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백성들은 광야를 살아가면서 누구를 구해야 돼요? 생명의 물의 근원인 누구? 성령님. 광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구해야 될 백성들인데 뭘 구하죠? 먹을 물. 환경만 쳐다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먹고 마시고 하는 거, 이걸 먹을까 저거 먹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영원한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단 말이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갈증을 있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갈증이 있습니까? 나한테 20억만 있었으면 하는 돈의 갈증이 있습니까? 나한테 이따마는 그 지식이 다 내 거였으면 좋겠다. 도서관에 있는 것이 다 내 머릿속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갈증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 당신 한 분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내 안에 당신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런 갈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가 남는 장사일까요? 전자, 후자? 진짜? 진짜입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해요? 그죠? 후장.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 안 찾아요. 성령님께 한 번만 더 묻고 그분 앞에 무릎 꿇으면 그 기적은 계속 되어질 것인데,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고, 이거는 기적 경험한 게 아니에요. 물 냈다고 해서 기적 경험한 게 아니에요. 모세만 진짜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모세. 늘 부족하고 세상의 갈증은 늘 채우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모 은행의 그 슬로건이 채움이라고 돼 있더군요. 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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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움. 이 세상의 모든 인생 자체가 다 채우려고 있지 비우려고 있지 않아요. 근데 채워진 게 무엇이 채워졌냐는 얘기지. 채워지면 뭔가가 들어있다고 하면 그 안에 넣을 수, 진짜 더 좋은 것이 오면 넣을 수가 없습니다. 비어져 있으면 그대로 담기만 하면 되잖아. 따라합시다. 채우지 말고 비워놓자. 성령님은요, 채운 곳이 아니라요, 비워진 곳에 들어오셔서 꽉 채워주세요. 심리학자인 에브라함 메슬로라고 하는 분이
인간은 끊임없이 채우려고만 한다. 인간의 특성은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데 몸부림친다.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디커그니션이라고 합니다. 디커그니션은 무슨 뜻이냐면 커그니션은 인식하다 이런 인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인식.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꽉 차 있는 그런 인식되어 버린 상태. 이걸 깨부수기가 힘든 디커그니션이라고 해요. 디커그니션. D는 결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디피션시라고 하는 결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핍 혹은 결함. 그래서 이 디커그니션은 결함, 인식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뭔가 그 안에 비어있는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늘 이 속에서 결핍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를 주면, 이것을 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내가 남편이 뭔가를 해주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남편이 뭔가를 하나를 해주면 고맙고 감사하고 소중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연하다 생각하고, 아내가 뭔가를 해줬을 때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다. 부모님이 뭐를 했는데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게 디커그니션, 결핍 인식. 이 결핍 인식은요 계속해서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디커그니션, 결핍 인식 속에 사료로 딱 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 모세는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커그니션.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비커그니션. 비는 빙입니다. 빙. 존재 인식.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돈 떨어질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코를 빼밀고 잠시는 생각이 흔들릴 수 있고 잠시는 내가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존재인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속에서 누구를 구하냐면 나를 존재케 하신,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결핍 속에 살지 않고 그 비워진 자리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죠. 아멘?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 쓸데없는 거 자꾸 채우려고 하지 마. 남는 장사 하세요. 다 가지신 분 모시면 되잖아. 이분 모시지 않으니까 늘 결핍이죠. 이걸 채우면 되겠다, 저걸 채우면 되겠다. 그러니까 기적은 기적대로 다 날아가 버려. 기적도 경험하지 못해. 아니,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어. 이미 우리의 삶 속의 기적은 늘 모든 삶이 기적입니다. 근데 그걸 기적으로 받아들이질 않아. 늘 부족해.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돼. 이것이 이래야 되고 저것이 저래야 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것은 이래야 되고 저것은 저래야 되고, 이 쓸데없는 곳에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다 뺏겨 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얘기는 존재 인식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결함 인식 속에 살 것인가,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며 살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반석에서 흘러넘치는 성령님은 관심이 없고 물로만 채우려고 하는 이 결함 인식 속에, 결핍 인식 속에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통해서 오늘 비우고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뭐라고요? 다시 뭐라고요? 이전에 만나 메추라기 경험하면서 지금 이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누구의 명령대로? 여호와가 누구세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입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앞에 붙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붙었다. 그러면 내가 한 말은 반드시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원수의 세력, 남자의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분이 나타나시면서 그걸 책임지시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신 게 뭐냐?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르비드미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다? 여호와. 그러면 누가 책임지신다? 진짜 믿습니까? 여호와가 말씀하셨으면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지키실 거예요. 그런데 믿지를 않습니다. 그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부부들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는데 주의 종이 앞에서 주례를 쓰죠. 제가 주례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해에 제가 주례를 처음 서봤습니다. 쓰려고 쓴 게 아니고 담임 목사님 주례가 2개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둘 다 중요한 주례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목사님은 항종직 주례를 가시고 저는 그때 전임전도사 때 레지던트 얼마나 떨었나 몰라. 읽었어 그냥. 주의 종이 주례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주례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언약을 맺는 거고 회중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언약을 맺는 거예요. 왜 결혼식을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하객들과 같이 하죠?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증인들 앞에서 언약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례를 했어요. 주의 종이 주례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을까? 어때요, 여러분? 막 지금도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면 막 후끈 달아오르고 막 그러시죠? 응? 막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러시죠? 삼식이 막 밥 3끼 다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죠? 그건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불편할 때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 안에 있으면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되려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이 반석이 기적이 되려면 따라합시다. 언약을 놓치지 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거라면 여호와께서 책임지시잖아. 하나님이 주례 서주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담대함 아닙니까? 저희 교회도 지금 10년이 돼갑니다. 내년에 1월 20일 10년이 돼가요. 근데 그 10년이 돼가는 기간 동안에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 여기 있는 정용근 목사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니까 담대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붙으니까 용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못하면 다른 사람 하나님 거기 쓰시고, 이 사람이 못하면 이 사람 쓰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음에 기뻐하시라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음에 감사하시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쉽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말썽을 펴요? 그러면 또 쉽게 생각해요.
배우자가 말썽을 쉽게 생각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성장은 혼자는 성장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부부로 묶어주셨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요. 근데 그 고비 넘어서고 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으십니까? 제 말을 안 믿는데요. 그러면 성경으로 한번 돌아갑시다. 자, 이 비슷한 내용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저녁이 저물어졌어요.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배 타고 저기 건너지방 거라사라고 하는 건너지방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배를 탔어요. 예수님을 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고단하셨는지 주무십니다. 주무시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풍랑을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광풍. 광풍이 뜻이 뭐예요? 미칠광 바람풍. 바람은 바람인데 그냥 보통 바람이 아니라 미친 바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형용사가 하나 더 붙었어요. 큰 광풍. 손 쓸 수 있다 없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누구를 모시고 가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요. 자,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아무 일 없어야 되잖아요. 내 인생이 예수 믿으면 그냥 평탄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기도하면 척척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 움직여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광풍이 일어나요? 그것도 큰 광풍이 왜 일어나요? 예수님 거기 모셨는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뭐라고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가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셨으면 거기에 광풍이 일어나든지 큰 광풍이 일어나든지 배가 뒤집히든지 누가 책임지신다? 믿으세요?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했으면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것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했으면 예수님이 책임지신다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뭐 하시냐면 건너가자 했으면 그냥 제자들하고 얘기를 하셨으면 괜찮은데 뭐 하셨어요? 주무셨어요. 광풍이 일어나네요. 그럼 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좀 척척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지 왜 계속 주무시는 것처럼 그럴까요? 왜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보일까요? 여기서 가르치시는 게 있어요. 네가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 붙잡고 있지 않는지. 제자들이 드디어 별짓을 다 해보다가 있는 거 다 버려보고 막 배에 풍랑이니까 버려보고 다 하다가 예수님 거기 계신 거. 예수님 주무시는데 흔들어서 깨웁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뭐 했더라? 가득하게 되었더라.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있었다. 언약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으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셨으면,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깨워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 버려볼 거 버려보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건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건 저렇게 하면 될 거야, 수도 없이 많은 잔머리들을 굴리죠. 언약을 찾으십시오. 그 언약을 찾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예수님께서 이 배로 건너가자 하셨으면 그 배에 계신 예수님이 해결하신다. 내 인생의 선장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렇게 광풍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흔들어 깨우니까 일어나셨잖아요. 일어나셔서 딱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 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탄 배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광풍이 만나면 네 배만 광풍 만나나요? IMF 터지면 네 배만 IMF 터지나요? 똑같이 일어나지만 예수님을 깨운 사람과 깨운 제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다고. 예수님을 깨우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더니 나도 그 혜택을 누리고, 나를 통해서 누가 혜택을 누려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 아이들, 친척들, 조우들, 전부 다. 누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옆에 있는 누구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언약 자체이신 예수님을 깨우세요. 잠들어서 지금 코 골고 계시는지 뭐 하시는지도 몰라. 그분과 상관없이 움직여.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 내 방식대로 움직이고. 그러니 거기에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잠들어 계신데, 주무시고 계신데 무슨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걸어가서, 그렇게 가서 그분이 걸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선한 길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내 인생에 의논할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이 성전이요, 개골 기도하는 소리로 가득해야 돼요. 안 합니다. 목사가 제일 속상할 때예요. 저건 지금 기도를 해도 지금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지금 막 통회해도 될까 말까 하는 수준인데, 좋아. 그러면 문제나 터지지 말든지 꼭 터져. 그러면 아주 그냥 삽파가지고 묻어버리고 싶어 그냥. 여러분, 기도원에 왜 올라가요? 기도원에 왜 올라가? 능력 받으려고? 기도원에 능력 받으려고 올라간대. 그게 아니요. 기도원에 올라간다는 건 산에 올라간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다. 그러면 그 입구에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그게 회복이 되냐면 삽 들고 있는 성령님을 봐야 돼. 삽 들고 있는 성령님. 나 죽으러 왔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거기 무덤자리 하나 만들어 놓고 오지 않으면 그거 능력 받은 게 아니요. 목소리만 바뀐다고 능력 받은 게 아니라고. 내가 죽질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해. 내가 비우질 못하는데 내 속에 여전히 막 꽉꽉 채워 있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거기서 일하십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큰 광풍을 잠잠케 하잖아요. 예수님이 정리하시잖아요. 그리고 자기만 혜택을 입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배들도
그 혜택을 다 입어. 누구 때문에? 내가 그분을 깨웠더니. 여러분 가정에 이 문제 있다 저 문제 있다 한 사람만 써보세요. 가정에 진짜 비워져 있는 한 사람만 딱 써보세요. 되나 안 되나? 기적은 날마다 일어납니다. 날마다 기적입니다. 부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자녀도 엄마 아빠 행복. 이거는 만나기만 하면 인상을 팍 벗으면서 무슨 그거 뭐라 그래? 미키마우스에 나오는 그 톰과 제리처럼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이걸 어떻게, 톰과 제리 아시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면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야죠. 그 음성이 더 크게 들려야죠. 그런데 내 말이 더 크게 들리고 내 경험이 더 크게 들리고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주무시는 게 아니고 주무시는 척하고 계신 거예요. 광풍이 그렇게 일어났는데 예수님 주무셨겠어요? 하기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잘 잡니다. 머리 딱 대면 잡니다. 까칠한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잠이 안 온다 어디 가서 잠이 안 온다 이건 회개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 닮은 게 아니야. 지금 뭔가 꼬여 있는 거야. 뭐라고? 예수님 닮았으면 머리 대면 자야 돼. 그냥 주무시는 거야. 딱 대고. 근데 그 풍랑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주무셨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물이 막 지금 들어왔대잖아. 안으로 들어왔는데 주무셨겠네. 주무시는 척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 보고 계신가 아세요? 얘가 어떻게 반응하나? 나를 흔들어 깨우나? 아니면 여전히 이거 버려보고 저거 버려보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지금 하고 있나?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성령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채우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생명의 반석 되신 예수님, 그 반석 되신 예수님, 그 언약의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 먹으래요. 그런데 돈 없는 자도 오고 그냥 와서 사래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이 말이 문맥이? 사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누구에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적 자체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다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55장 2절 3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뭐하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예방주사 놓습니다. 이렇게 놔도 상황 딱 펼쳐지면 세상 따라가. 아주 이게 세상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렇게 예방주사를 많이 놓잖아요. 놓는데도 세상이 확 열려버리면 거기에 확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위기가 찾아오고 광풍이 찾아왔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성전에서 죽으세요. 성전에서 죽으세요.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성전에서 엎드려 성전에서 죽으세요. 안 죽입니다. 하나님 다시 살리십니다. 성전에 안 오니까 그냥 누비고 다니는 거야. 세상에 고속도로지 뭐. 두 번째는 여기 보십시오.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던 모세는 두 번째 이 기적을 지키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자, 모세가 뭐 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는 말이 있어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는 말이 있으면 찾아오세요. 제가 10억 드릴게. 이렇게 예상 문제를 잔뜩 내줘도요, 당한다니까. 너무 많이 당해. 예상 문제 이렇게. 여러분, 오픈북도 시험 볼 때 대학에서 시험 보잖아요. 그래, 야, 오픈북이다. 이번엔 시험 오픈북이다. 공부하는 애들은 오픈북에도 잘 찾죠, 이거. 착착착착 찾아가지고.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오픈북 해도 빵점이야. 어떻게 다 빗사이로 막 가? 여기 줘도 왜? 본 적이 없거든.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잖아요. 여러분, 샘이 마르지 않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인들 목이 안 마릅니까? 모세인들 목이 안 마르냐고. 백성들만 목 마르고 모세는 목이 안 말라요? 모세 목 마릅니다. 똑같이. 그러나 모세는 그 목마름을 어디에 가서? 하나님께, 언약의 하나님 그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아 여호와께 가서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줄을 잡으라. 기도의 줄 잡으셔야 돼요. 여호와께 가서 부르짖었어요. 모세인들 배가 목이 안 마릅니까? 보이지 않아요. 지금 내가 지금 선택한 것은 현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바위덩어리 하나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물도 아니에요, 그것은. 근데 백성들은 원망하고.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갔다, 기도했다. 이것이 리더입니다.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삶의 자리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무릎 꿇는 사람이 가장입니다. 똑같은 수준에,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엄마가 진정한 어른입니다. 나이 먹었기 때문에 어른이 아니에요. 진정한 어른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어른입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에서 평가하잖아요.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승하더라. 기도하는 사람.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저는 제일 존경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 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 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그것이 어린아이여도 그 아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모든 일에 편안할 때는 사람들이 본래 모습이 나오질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편안할 때 자기 모습이 그냥 수없이 많은 가면을 만들어 쓸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 큰 역경이 찾아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결핍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존재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존재를 잊게 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AS. 내 문제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내가 회개의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AS를 받을 수 있는 게 복이라고. 하나님과 조건적 관계를 하지 않고 모세는 조건적 관계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메인바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의 손을 잡고 가라. 보십시오. 처음 기도했던 그 자리로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여러분,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입니까? 나일강에 홍해를 가른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모세가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었던 그 자리, 홍해를 갈았던 그 자리,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때 하나님이 네 지팡이를 홍해에 가르쳐라. 그 자리, 그 지팡이를 지금 다시 모세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 옛날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 자리가 다시 회복될 자리입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기도의 줄이 놓쳤다. 여러분, 줄도 제대로 잡아야지. 그 있잖아, 우아에 줄, 썩은 동아줄 잡아가지고 금동아줄인 줄 알았는데 그거 잡아가지고 끊어진 게 뭐지? 호랑이? 하늘에서 내려온 줄이 그게 썩은 동아줄인지, 예?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줄인지 제대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기도의 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성도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엄청난 세대에 이것을 분별하고 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12명 다 배반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목요일이죠. 전날 밤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중간턱에 세 제자, 야고보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그곳에 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더 떨어져서 위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뭐를 보시고?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 올라가셔서 기도 몇 시간 하셨다? 1시간 더 하셨을까요? 못 하셨을까요? 못 하셨겠죠? 그냥 내려와 보신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왜냐하면 지금 내려와서 제자들한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니? 이 얘기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 잠깐을, 내가 지금 심히 고통스럽다, 이 힘든 시간을 지나가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인간 예수.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 제가 이야기하죠.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그럼 기도하면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꼭 시험은 100%입니다. 아니 200%입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똑같아요. 자, 이러고 났잖아요.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이 가운데 여러분들 하루에 1시간만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죄송해요, 주둥이에서 나오는 그 불평들은 다 사라질 겁니다. 그건 입이 아니야. 불평은 주둥이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없으니까 입만 열면 불평이고 입만 열면 원망이고 입만 열면 물이 어딨냐고. 자기가 한 것은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는 보질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지 않아요?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전부 하루에 진짜 1시간만 성전에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활짝 필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1시간만 깨서 1 hour 1시간도 나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내가 세운 너의 가정과 1시간도 내가 세운 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리고 무슨 가장이고 그리고 무슨 그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한다고요? 최고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뭐 선물 사다 주는 게 사랑?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사랑은 여러분이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아이들을 안고 있을 것 같아요? 커보세요. 아이들 어떤가? 여러분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중고등학교만 들어가 보세요.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기도하세요. 하루에 1시간. 그래서 깎아줬잖아. 하루에 한 번 들려서 도장 찍고 가라. 굿랜드 11FC.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성전에 눈도장 찍고 가라. 다른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시간 쓰는 게 아깝지 않은데 성전에 그 잠깐 앉아있는 건 그렇게 아까워요? 아까운 게 아니에요. 진 거예요.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진 거라고. 마귀란 놈이 장악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무조건적인 그 존재 인식,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체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칠 절 시작. 누가 시험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시험해요? 백성들이 시험해요? 이 못된 인간들이죠 이거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이렇게 떠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떠보는 거, 자기는 아닌 척하면서 떠보는 거, 이건 아주 못된 사단의 성품입니다. 누구를 시험해요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여기 시험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낫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낫사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감히 시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감히 시험하다. 시험할 수 없는 존재인데 감히 시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쓴 자리가 어디냐면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순종의 조상으로 딱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때 그 시험이 이 단어, 똑같은 단어, 낫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마음이 공감이 되세요? 얘가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을까? 낫사. 감히 얘가 이걸 넘어설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했잖아요. 할렐루야.
이 낫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쓰는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는 용어라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냐고. 하나님, 저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웃기지도 않아, 웃기지도 않아요. 하나님, 요번에 요거 해주시면요, 제가 그 다음에 이거 할게요. 웃기지도 않아, 웃기지도 않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자신을 시험하십시오. 내가 지금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걸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과연 있기나 있는가 아닌가, 이 짓을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유치원 아이가 수수께끼를 내요. 여러분, 유치원 아이가 수수께끼 내면 어른들이 모를까요? 엄마, 아버지 이러면서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그러면 개 수준에 내는 수수께끼 어른들이 못 맞출까? 다 알지. 그런데 뭐라고 해요? 글쎄 모르겠는데. 그러면 얘는 더 신나가지고 하다가 뭐라고 하죠? 자기가 가르쳐주죠. 그럼 어른들은 나도 그거 알고 있었어, 이런 어른이 있나요? 아이고 몰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 그 수준을 이해하겠어요? 이게 낫사라고 하는 이 말이라고. 인간이 어떻게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수준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계신 거라고. 어디 하나님을 시험해. 그러니 거기서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어디를 보시냐면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서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뭐 했다?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 그대로 행했더라. 창세기 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대로 쓰임받는 통로지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행하였다. 그대로 행하였다. 명령하신 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받고 나서 성막까지 다 지어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행하였더라. 오늘날 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하다가 자기 식대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식대로 중간에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해야 그것이 축복이 되는데 내가 말하였으나 네 멋대로 하였더라. 이게 우리의 가정일 수 있고 우리의 교회일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가자고 했으면 여호와께서 책임지십니다. 또 그것을 이루어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다? 기도의 줄을 놓지. 사건이 일어나고 상황이 일어날 때 내 생각으로 뭔가를 하기 전에 성전에서 엎드려라. 모세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딱 하나 테스트하라고 한 거 있어. 당신을 테스트하래. 뭐? 말라기서에 나오죠? 내가 너에게 규례를 준 규칙대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내가 네 창고에 붙는지 안 붙는지 시험하여 봐라. 그때 빼놓고. 그건 뭐예요? 그 시험이 아니죠.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하고 다투지 마세요. 오늘 여기 무리바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다투었다. 이 세상에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구라고?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 이 세상에 제일 천치가 누구라고? 하나님 앞에 테러하는 사람. 하지 마세요. 늘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